포이맨 칼럼. 은혜의 은사와 기적적인 은사. 오늘은 로마서 라이프스타디 26번에 나오는 은혜의 은사와 기적적인 은사에 대해서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생명인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은사가 되는 어떤 기능과 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서 언급된 은사는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은사는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높은 정도로 누린다면 우리는 더 높은 은사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은사도 제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사의 분량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인 거룩한 생명을 누리는 정도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열거된 은사는 갑자기 여러분에게 임한 기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에 담겨있는 모든 항목들은 생명 안에는 은혜의 은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7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즉, 신원, 섬김, 가르침, 권유,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푼 등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을 포함한 이 7가지 항목이 다 은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함이나 통역, 병고침, 기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몸의 생활에 필요한 은사들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는 몸의 생활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를 소리하고 기적적인 은사에 주의한다면 교회는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나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기적적인 은사를 강조하여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기적적인 은사는 나눠지기 쉬운 반면에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는 건축하게 합니다. 바울은 몸의 생활 안에서 많은 것을 체험했으므로 교회의 건축을 위해 생명 안에 있는 은혜의 은사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의 전문가인 바울은 자신이 쓴 고린도 전서에서 기적적인 은사가 고린도에 있는 분열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 전서가 쓰인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이 책들은 둘 다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에 마구 퍼지는 혼란과 분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에베소에서 기적적인 은사의 남용에 대하여 고린도인들을 교조하는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쓴 후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로마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59년에 쓰여졌고 로마서는 1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쓸 때 기적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 기적적인 은사들이 역사한 혼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는데 고린도는 기적적인 은사에 관한 혼돈과 남용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은사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3장에서 생명의 성장에 대하여 강하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 아기는 모든 필요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에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성장하면 그는 필요한 기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능이 생명의 성장으로부터 나온 은사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기적적인 은사들, 방언, 통역, 예언 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 은사들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만 생명의 성장과 건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마서 12장에 열거된 은사들은 갑자기 임하는 기적적인 은사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임하는 기적적인 은사들의 예로는 발람의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당나귀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적인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은혜의 은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적적인 은사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즉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은사들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교회 건축을 위해 생명에 속한 은혜의 은사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서 그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항목들 가운데 기적적인 은사들은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은사들 중 하나인 신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원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원하십시오.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권유하는 사람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신원이 7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너무 신원만 강조하지 말고 다른 모든 은사들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에서 신원을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집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함으로써 분위기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회 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 방언을 금지시켰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신원하는 것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은사를 낮추고 신원의 은사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된 관심은 교회 건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온전하게 하지만 신원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사람들이 과도하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실행을 자제시키는 데 있었고,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나쁜 말, 좋은 말. 에베소서 4장 29절은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나쁜 말은 직역하면 부패한 말이고 남을 해치고 남에게 손상을 입히는 말이나 가치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다른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다른 이들을 건축하는 것이어서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합당하게 건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축은 주로 우리의 말함에 의해 성취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건축하기에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몸도 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건축하는 말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7절부터 32절에서 은혜와 실제를 그 기본 요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생활을 하기 원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실제는 실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를 살고 말할 때에 실제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 은혜를 끼치는 말, 건축하는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총체적인 생활.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사는 생활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입니다. 총체적인 생활은 나의 생활 전체가 내 안에서 은혜 되신 3일 하나님의 생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체적인 생활이란 내가 하루 24시간 동안 3일 하나님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생활입니다. 그분과 한 생명 안에서 함께 사는 생활이 3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입니다. 총체적인 생활은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이나 다른 어떤 것에 관한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격의 생활입니다. 이 살아있는 인격의 생활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변화된 사람의 연합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결된 공동생활로서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우리는 따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은 은혜의 영이 되십니다. 은혜의 영께서 3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 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과 지체들을 위해서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데 쓴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 도시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즉 어느 특정한 지방에 계속 있으면서 교회의 사무적인 행정을 위하여 그 지방을 입지와 터와 행정구역으로 취하는 교회입니다. 지방적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한 도시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체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요소와 영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요소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범위와 영역이십니다. 교회는 사탄적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안으로 우리의 요소가 되시고 밖으로 우리의 영역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온 땅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은혜와 평안의 분배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체현이며 평안은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 자신을 누린 결과입니다. 3일 하나님은 그분께 부름받은 이들의 누림을 위해 그들에게 은혜와 평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성이나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의 기반입니다. 교회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기반으로 받았고 이 은혜 위에 서 있으며 우리의 속성이나 미덕이나 탁월한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이실 뿐 아니라 평안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후에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평안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그것은 사도의 청지기 직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영혼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그분 자신께 있는 것이지만 사도의 청지기 직분은 단지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 직분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 자신에게 청지기 직분으로 주어진 것을 밝히지만 청지기 직분을 받은 이로써 자신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인 바울이 청지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청지기 직분은 에베소 3장 2절에서 언급되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은 8절에서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백성인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실 것입니다. 아멘.